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변화의 속도가 10년의 단위로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의 단위는 10년이 아닙니다. 하루가 다르게 이 세상은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가 다르는 변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른 변화로 인하여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IT 분야의 제품이나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급변하는지 불과 몇 개월 전에 내가 산 휴대폰이 구식이 됩니다. DMD 아니면 MP3, 내비게이션, 그리고 컴퓨터, 이런 것들이 모두 지나간 구 모델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를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헤아려는 새 것이 없도다 하시는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고, 특별히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급변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고 또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두 가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전자산업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그 외국인 한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제가 TV를 보면서 아시아인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봅니다. KBS1에서 하는데요. 거기 보시면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이 땅에 그 시집온 우리의 그 다문화 가정의 딸들이 있습니다. 3년이 되고 5년이 되어서 이 딸들이 이제 친정을 가거든요. 그 친정을 갈 때 그 딸들이 엄마를 위해서 준비해 가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대부분 전기밥솥을 사가지고 갑니다. 그 전기밥솥을 받아든 그 베트남의 엄마들이 참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그랬습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제1동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친척들에게 선물을 사가지고 옵니다. 무엇을 사가지고 오느냐 하면 전기밥솥을 들고 옵니다. 일본을 여행하는 주부들은 대부분 다 무엇을 들고 오느냐 하면 대부분 전기밥솥을 사서 들고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뒤졌던 우리 전자산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일본의 전자산업을 뛰어넘었습니다. 소니, 미쓰비시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삼성과 LG그룹은 대단히 지금 앞서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년 전, 그러니까 1993년 6월 7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을 외쳤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아내와 자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바꾸자.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시대의 변화 속에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외쳐서 삼성은 그 변화에 모든 것을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그룹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몇 년 전만 해도 세계 휴대폰의 40%에서 50%는 핀란드의 노키아라는 제품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휴대폰을 들었다면 그들은 대부분 다 핀란드의 노키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고 삼성의 스마트폰이 나옴으로써 핀란드의 여러분 노키아는 무너지고 만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통해서 노키아에 대해서 핀란드의 산업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았습니다. 핀란드의 국내 총 생산 GFP지요. 지난 2009년도에 8.3%가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들의 경제가 이제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년여 동안 그들은 마이너스 경제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초 7.8%였던 실업률은 지난 6월에는 9.2%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업수당을 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정부는 IMF 구제금융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금융을 지원받아서 실업자들에게 실업금을 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직원 수가 12만 5천 명에 달하던 노키아는 지난 6년간 총 7만 6천 명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키아는 지난 10년 동안 연구 개발에 600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히트작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9월 이 노키아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에 72억 달러를 받고 휴대폰 사업부를 매각, 현재는 네트워크와 장비와 특허, 라이선싱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한번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찬란한 한때를 누렸다고 할지라도 결국 도태되고 낙오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말합니다. 언제? 선거 때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등장하는 대표적인 단골 변화가 있습니다. 바꿔보자,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현재의 상태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변화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쉽지가 않고 있음을 압니다. 그동안 안정적으로 적응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버리고 불확실하게 보이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필요로 하지만 정작 그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우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그 어떤 영역보다도 가장 변화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딘가? 바로 기독교 교회에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과 이제 믿은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은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변화의 고통이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몸도 성인으로 변할 때 신체적인 구조 속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는 많이 힘들어한다고 그럽니다. 아이들이 성장할 때 성장판의 그 작용으로 인해서 밤이 되면 아이들이 잠을 설친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건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적인 고통을 이길 때 우리의 자녀들의 육체는 크게 성장을 이루게 되지요. 더 나아가서 마음의 고통도 따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철이 들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들이 겪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고통입니다. 그 마음의 고통은 사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로 통해서 우리의 사람들은 이제 장성해가는 그런 성인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변화, 이 변화를 겪기 위하여 우리는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따를 수도 있겠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따르는 마음의 고통도 우리에게 따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성도 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이 과정으로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거쳐야 되는 변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필수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변화를 절대로 우리가 마다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날 교회 창립 38주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변화를 이루어서 오늘의 온유교회를 맞이합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교회가 변화해야 되겠지요. 새 시대에 걸맞는 변화를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변화는 고통이 따른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도 많은 그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따르는 시련이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로 인하여 찾아오는 우리의 고통이 크든 작든 우리는 그것을 감수하며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교회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교회는 침체하고 성장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되는 삶, 변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하며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 같이 아멘.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려면 중요한 변화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오늘 성경 말씀의 2절에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마음가짐을 다집니다. 하나님, 원래는 하나님, 아침이 시작되면 오늘은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 우리가 마음을 다지게 됩니다. 그 마음을 다지게 될 때 그때부터 내 삶의 변화는 시작되는 거지요. 우리가 4년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이렇게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인들이 좀 성지순례를 많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지순례를 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때 가서 감난산에서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목사님의 글 속에서 보니까요, 감난산에 가면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 감람산이라는 것은 바로 감람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람산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근데 그 감람산에 가면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감람나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산지가 벌써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줄이 쳐져 있답니다. 줄이 쳐져 있는데 그곳에 팻말이 딱 붙어져 있는데 그 팻말에는 뭐가 써져 있느냐 하면, 한국인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한국말로 그렇게 써져 있답니다. 저는 그걸 못 봤습니다. 근데 분명히 써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성지순례를 간 한국의 예수 믿는 성도들이 2000년 동안 자라나는 그 감람나무 잎을 따온다는 겁니다. 그 잎을 왜 따느냐 하고 물어보면, 그 잎을 따와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컴퓨터로 딱 쳐서 이것은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감람나무 잎입니다. 그걸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면 성도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의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감람나무 잎을 딴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감람나무 잎을 딴 성도 있습니까? 성지순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던 골고다의 언덕,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감난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왕의 대로 그곳을 걸으면서 그 시대를 동경하면서 예수님을 닮고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가 그곳에서 내 심령 속에 담고 오고자 우리는 성지순례를 떠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그 성지에서 감람나무 잎을 땁니다. 예루살렘 당국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을 어겨서 가면서까지 우리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뜯어냄으로 인해 감람나무의 실을 말리는 행위는 아주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지 알지요? 우리가 예수 믿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진실하게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아야 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교인이 되었는데 마음은 새롭지 못하다면 우리는 참된 변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감람나무 잎사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반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모순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이태리의 문인인 파니니는 말하기를,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며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이야말로 가장 근원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 여러분, 마음이 변해야 겉모양도 변하고, 마음이 변해야 우리의 행위도 변하고,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의 언어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이지요. 에모토 마사루의 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맛있는 물은 어디 있는가? 알프스 산에 있는 물이 맛있는가? 그렇지 않대요. 남극이나 북극에 있는 미네랄이 많은 물, 그 물이 맛있는 물인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물이든 자연의 손에, 내 손에 물을 들었던 당신의 마음이 곱지 않고는, 좋지 않고는 어떤 물을 들든 그 물은 맛이 없다고 말합니다. 만일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아무리 맛있는 물이라 할지라도 맛이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노동하고 운동하고 열심히 땀을 흘린 다음에 마시는 수돗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맛있는 물이 된다라고 그 책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고요, 마음의 상태가 우리를 행복하게도 하고 반대로 불행하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인생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르나이젠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젊을 때, 하나님,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그 투르나이젠 목사님이 하나님,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침묵만 하셨대요.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50이 되면서 이 투르나이젠 목사님의 기도가 바뀌었대요. 뭐라고 바뀌었느냐 하면,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사실을 늦게 깨닫게 되는 순간 세상이 정말 달라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투르나이젠은 내가 진작 세계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내 자신을 바꾸었다면 나는 더 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나는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되어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인들이 가장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때가 그러면 언제인가? 내 마음이 언제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로 통하여 내 마음의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불렀던 노래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주님이 와서 내 마음에 거하셔야 하는데 우리 주님이 거할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세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마음속에 쉴 곳이 없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마음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비결이 뭐냐,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산제사, 영적 예배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뭘 가지고 왔습니까? 그들은 소와 양을 가지고 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옵니다. 죽은 놈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물체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장은 송아지를 바치고 일반 모든 평민들은 양을 바치게 됩니다. 살아있는 양이 죽습니다. 여러분 닭 잡아 보셨어요? 여러분 닭 잡아 보면요, 닭이 살라고 막 목을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목을 비틀잖아요. 칼을 들어서 목을 자를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몇 명이나 계실까요? 양이, 살아있는 양이 아메 그럽니다. 자기를 대신하여 양이 지금 칼에 죽습니다. 그때 그 양을 바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양의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눈물을 함께 흘리겠죠.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번제를 드리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저 어린 양이 아무 죄 없이 나 때문에 저렇게 엄매하고 울면서 죽습니다. 양이 저렇게 죽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일부터 나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바르게 행동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죽음을 보면서 그 어린 양이 죽어서 태워지는 연기를 맡으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다짐하지요.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겠지요. 성도는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예배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온유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습관을 잘 가지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알지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아버님께서 앞에 딱 앉아서 그 아들의 예배를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교인도 별로 없는데 그 아버님께서 계속 주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교인들도 별로 없는데 아버지가 제일 앞자리에, 목사님 아버지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졸고 계시니까 이게 덕이 안 되니까 어떡할까 하고 그러다 고민하다가 어느 날 지혜를 냈습니다. 놀고 있는 아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네가 있잖아, 할아버지가 주무실 때 네가 옆자리에 앉아서 할아버지를 한 번씩 깨울 때마다 내가 네게 돈 1,000원을 줄게. 그러니까 이 어린 아들이 아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 어린 아들이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졸 때마다 이그 손자가 할아버지 깨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치면 아빠 용돈. 그래서 이제 아빠에게 용돈을 답니다. 근데 몇 주가 지난 다음에 그 할아버지가 주무시는데도 이 손자가 깨우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배 마친 다음에 그 손자에게 물었잖아, 그지요? 야 이놈아, 너 왜 할아버지를 깨우지 않니?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놈아, 네 돈 1,000원 받지? 나를 깨우지 않으면 내가 네게 2,000원 줄게. 그래서 그 손자는 2,000원을 받기 위해서 할아버지를 깨우지 않았다.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예배를 드리면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형식적인 예배, 가인의 예배를 드리면 내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분노가 삭습니다. 예배 속에 어떻게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자리 잡을 수 있나요? 마귀가 주는 마음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어때 미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나요?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마음이지요. 바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동생에 대한 시기와 미움이 그 가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나중에는 그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살인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배를 성공시키십시오. 거룩한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 시간에 고개도 숙이지 마시고 옆 사람하고 잡담도 하지 마시고 손장난도 하지 마시고 가방도 뒤지지 마시고 덥다고 주워가지고 얼굴에 하지도 마시고 교회 본당 안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 저 교회에 왔습니다. 왔다 갔다 나갔다 들어왔다. 옆 사람하고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 정장복 교수님에게 그 가톨릭의 성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신교회가 너무 자유스러워서 예복도 다 벗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너무 잡담도 많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잊어가는 개신교회를 통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당에 들어가 보십시오. 저는 성당에 자주 들어가 봤습니다. 성당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예전을 보십시오. 사제들의 옷을 보십시오. 그 지붕 천장의 높이를 보십시오. 스텐그라스 모든 모습이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하나같이 그 분위기 자체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위엄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임을 그 모습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자기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인간적입니다. 사람의 편리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가운을 벗습니다. 넥타이도 매지 않습니다. 양복도 입지 않습니다. 예배자가, 예배를 집례하는 사제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 한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온몸을 비꾸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예배는 우리 마음속에 참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한국교회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도들은 주중에 이 세 번 예배를 다 참석하셔야 될 의무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들에겐 제물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제물이 없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일날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리에든지 어떤 예배에든지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공적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어떤 제물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가지고 이 공적 예배에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참 그 훈련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지도자에게, 어떤 선배에게, 어떤 부모님에게 믿음의 신앙의 훈련을 받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으면서 공적 예배, 그걸 무시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 예배 드리면 된단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육을 받은 성도님들은 수요일 예배를 빠지고 오후 찬양 예배를 빠져도 마음속에 별로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공적 예배는 꼭 참여해야 된단다. 저는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구역 예배까지 드렸거든요. 수요일 예배도 꼭 드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이제 수요일 예배를 빠졌다, 오후 찬양 예배를 빠졌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뭐가 찾아옵니까? 하나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이 생깁니다.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양심의,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는 당연히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고도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주일 1시간 예배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예배, 새벽 예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우리는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변화를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잘 흔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람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깃발입니다. 높은, 여러분 건물 위에 세워져 있는, 여러분 기봉에 달려져 있는 깃발이 많이 바람에 흔들릴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람에 흔들리는 것은 촛불입니다. 세 번째, 바람에 흔들리는 것은 작은 풀잎일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분이 말합니다. 여자의 마음입니다. 여자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여자만 흔들립니까? 남자들도 더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지요. 여자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라면 남자의 마음은 메뚜기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그래도 바람이 불면 흔들렸다가 제자리에 딱 그 자리를 지키기도 합니다. 근데 남자는 메뚜기입니다. 한번 마음이 뚝 떨어지면 그 마음이 다른 곳으로 옮겨져 버린다, 그렇게 말하지요.
오늘 성경 3절 말씀에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 대신 성경 말씀에 너희 믿음을 붙잡아 매달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외에는 지나쳐 생각하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말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매어 은혜로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디언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마음속에는 늘 두 마음이 있단다. 그 두 마음이 늘 싸움을 한단다. 손자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싸움은 너무 끔찍한 싸움이란다. 근데 이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지. 하나는 아주 악한 놈이고 하나는 선한 놈이란다. 악한 놈이라는 것은 분노, 시기,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분개, 자기 연민, 죄의식, 열등감, 거짓, 흠앙, 잘난 체 하는 자신의 거짓 자아를 이 악한 놈이라고 말할 수 있단다. 근데 다른 한 놈은 선한 놈이란다. 그 선한 놈은 기쁨이고 화평이고 사랑이고 희망과 친절과 선의와 고요함과 겸손과 동정심, 관대함, 진실, 연민, 신뢰, 긍휼이라는 것을 나타낸단다. 이 같은 싸움이 내 속에서 늘 일어나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도 일어난단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자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랬을 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좋은 말 했다. 네가 이제 그 먹이를 어느 놈에게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너는 네 마음속에 악한 놈이 이길 수 있고 너 마음속에 선한 놈이 이길 수 있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어떤 마음을 붙들고 어떤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과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살았습니까? 미움과 시기, 악독, 분냄, 슬픔, 두려움, 그놈에게 먹이를 주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하더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여러분이 기쁨, 평화, 사랑, 인내, 온유, 그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살아오셨습니까? 사람을 가만히 봅니다. 어떨 때 보이는 현실만 보고 낙담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것만 보고 절망하고 탄식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생각을 해보십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잘 이겨서 새로운 일을 해보려면 어떨까라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도 하십니까? 강석동 씨가 쓴 불황을 타개하는 아이디어 발상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1991년도 일본에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북부 지역에 이 태풍이 불었는데 그 지역의 이름이 뭐냐면 아오모리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오모리현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사과밭입니다. 올해도 태풍이 불어서 사과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 아오모리현에 태풍이 불어서 그만 사과밭에 사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던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게 된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 낙심이 컸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마을에 어떤 지혜로운 청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청년이 마을 동사무소에 모든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과밭에 모든 사과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90%의 사과는 떨어졌지만 10%의 사과는 지금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10%의 사과를 우리는 홍보합시다. 조금 있으면 이제 대학 시험을 칩니다. 큰 도시의 대기업 그리고 대도시에 있는 많은 입시생들에게 이 10%의 사과를 우리가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이 사과는 떨어지지 않는 사과입니다. 이 사과를 먹으면 당신의 자녀들은 절대로 대학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홍보합시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신문 내다가
그리고 TV 광고에다가 이 아무오리, 아오모리 현 여기 사과를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과를 먹으면 당신의 자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태풍을 이기고 붙어있는 떨어지지 않는 우리의 사과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우상과 미신이 만연합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여러분 입시생을 둔 부모들이, 학부모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사과를 사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그 사과 값이 10%, 20% 값이 많이 뛰었습니다. 달려있는 10%의 사과를 팔았는데 지난해보다도 더 많은 그런 소출을 얻었다, 그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참 중요하지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